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누구나 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기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들은 정말 우리가 이기기엔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겨운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해마다 이제 타작할 시기만 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들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그 괴롭힘이 정말 얼마나 심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파고 지낼 만큼, 토굴을 파고 지낼 만큼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됐어요. 다행스러운 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하나님의 사람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7년째 되던 해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디안은 13만 5천이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때하고는 달리 이번에 상황이 좀 달랐어요. 상황이 달랐어요, 이번엔. 뭐가 달랐죠? 어떻게 달랐죠?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서 3만 2천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는 남쪽 길르앗이라는 산 쪽에다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이제 미디안의 군사들은 북쪽 모레산 바로 앞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 두 진영 사이엔 하롯이라는 샘물이 이제 흐르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군사들을 쳐다본 거예요. 바라봤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성경에 그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군사를 모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뜻밖의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뜻밖의 응답을 하세요.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이. 지금 3만 2천으로 13만 5천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 3만 2천이. 그래서 출연해서 몇 명이 남죠? 네, 300명.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00대 13만 5천. 계산해 보면요. 450대 1이에요. 450대 1. 되겠어요? 싸움이 이게? 해보나 마나한 싸움인 거예요, 이건 지금. 근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져요. 그 300명이 13만 5천을 이겼어요. 그럼 세상 어디에 이런 기적이 있겠어요? 이런 기적이. 세상 어디에? 세상 어느 나라 역사에 이런 승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승리의 방법,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자, 첫째는 제일 먼저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한테 지금 32,000명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싸우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만. 그러니까 이 32,000명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들 하나님이 이제 골라내신 거예요. 다 골라내신 거예요. 두려움 떠는 자들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뭐냐면 첫째가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등.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힘을 잃게 해요. 맞설 수 있는 힘을, 이 의욕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이제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린 누구나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만 돼요. 자, 그럼 이 두려움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뭐죠?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쥐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생쥐 한 마리를 봤어요. 근데 쥐가 고양이 때문에 막 볼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됐으니까 이제 두려울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 고양이가 또 볼볼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엔 호랑이를 보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이 마술사가 또. 이젠 두려울 일이 없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호랑이가 됐는데도 또 벌벌 떨고 있어, 또. 그래서 왜 또 벌벌 떨고 있는지 봤더니 이번엔 또 사냥꾼 때문에 막 호랑이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사냥꾼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젠 정말 떨 일이 없겠지 싶었어요. 또 벌벌 떨고 있어요, 또. 그래서 왜 또 벌벌 떨고 있나 봤더니 자기 아내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사냥꾼을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이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을 거야. 근데 또 떨어요. 이번에도 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벌벌 떨고 있는가 봤더니 부엌에 있는 생쥐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두려움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신명기 볼까요?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을 하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제 악평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32절 볼까요, 밑에?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니네가 지금 왜 무섭고 두려운지 아니?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두려움은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속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 앞에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그 상황에만 우리가 막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 두려움은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사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들,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우리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실 당연히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고 나갔는데 지금 13만 5천이 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혼자서 지금 막 담대하게 지금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지금. 나갔는데, 근데 지금 내 앞에 나 혼자 나갔는데 450명이 지금 떡하니 서 있어요. 싸우자고 지금. 더군다나 나는 지금 칼 한 자루 지금 나갔는데, 씩씩하게 걸어 나갔어요, 칼 한 자루 쥐고. 근데 쟤들은 지금 막 탱크 몰고 오고 총 들고 지금 450명이 나한테 덤비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두렵죠.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두려운 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두려운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끊임없이 우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질병에 또는 풍랑 가운데 또 가족들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자, 신명기 1장 3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이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무서워하지 좀 마라. 겁내지 좀 마라. 두려워하지 좀 마라. 너희들 왜 나 안 믿는 거니?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 않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두려운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여지는 게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능력들, 그 하나님의 은혜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들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일단 두려워지면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군사들하고 지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지금? 안 싸웠어요, 지금. 근데 지금 13만 5천이 진을 친 걸 보고서 지금 2만 2천 명이 지금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으세요. 붙드세요, 그 하나님. 그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신 사건 다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세요, 예수님은.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막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지금 막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예수님 깨웠어요, 제자들이. 근데 사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요? 자,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깨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기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잠잠해라. 그랬더니 주님 말씀대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없니 너희들? 왜 두서서 떨고 있니 너희들? 여러분, 지금 그 어려운 처지에, 그 위급한 상황에 지금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잖아요. 믿고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꾸짖으세요. 왜요? 자, 지금 우리가 만난 그 풍랑이 두려워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뭐였냐면,
그 바람과 그 바다를 향해서 그 풍랑을 향해서 주님이 크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타고 계셨어요, 주님.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급해서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내가 만난 풍랑이 더 크다고 막 그렇게 주님께 외쳐왔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그 주님이, 내가 믿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극복이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이 두려움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또 7절 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생각,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혹여나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들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극복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그 두려움 극복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서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뭐냐 하면 우리 다시 본문을 좀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2,000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13명 5,000명이랑 싸워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더 출현해야 돼, 더. 너 지금부터 사람들 둘로 구분을 해서 내가 함께 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려보내다. 자,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10,000명 남았지?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내려가, 걔들.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러 내려갔는데, 신기하게도요, 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둘로 나뉘어져요. 먼저 9,700명은 이제 물을 어떻게 마셨냐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막.
300명은 어떻게 먹었냐면 무릎을 안 꿇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막 핥아 먹는 거예요. 핥아, 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700명 다 돌려보내라. 이게 지금 이 300명이 돌아가고 이 9,700명이 남아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근데 그 9,700명을 돌려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 남기셨어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왜 모였죠, 지금? 네, 전쟁하려고. 지금 왜 나와 있는 거죠? 전쟁하려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하롯이라고 하는 샘을 이제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서로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그래서 지금 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에 있다고요? 전쟁하려고. 근데 지금 막 목이 타서 물을 먹고 있어요. 지금 앞에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근데 왜 여기 있다고요? 전쟁하려고. 근데 이 3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제대로 먹어지겠어요, 이게? 이렇게 마셔서 시원하겠어요, 그게? 기왕 마시는 거 막 털포다가 앉아서 막 입을 대고 퍼 마셔야 이게 시원할 텐데. 이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무릎도 꿇지 않고 손바닥으로 떠서 혀로 핥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마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싸우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럼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하러 와서 목이 말라 지금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잊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적을 경계했어야죠. 적을 살폈어야죠. 무기 내려놓으면 안 되죠, 군인이. 그 사이에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신의 본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300명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목이 타 들어갔지만,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잊지 않았던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편하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물을 마시는 게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먹기 위해 자신의 본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보내셨어요. 자, 기적적인 승리의 두 번째 비결.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삶의 본분을 잊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 때문에, 현재의 갈증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현실의 필요들, 이 현실의 갈증을 막 가져다 주면서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두시는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본분을 그 현실의 필요 때문에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생의 성공이 뭐죠?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현실의 필요, 세상에서의 필요들 있어요. 당연히 있죠. 지금 급급해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요. 물이 먹고 싶어요. 그럼 물 마셔야죠. 그 필요가 채워져야 살아요. 맞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의 필요 때문에 그 현실의 필요에 막 급급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삶의 목적이 뭔지, 본분이 뭔지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편안함이 승리가 아니에요. 안락함이 승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승리란 어떤 도전과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내 삶의 본분, 내 삶의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근데 사탄 말고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막 이 현실적인 필요를 막 우리한테 막 끊임없이 막 던져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붙들면 정말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그것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우리 눈에 그것만 보여요, 지금. 그럼 우리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내 삶의 본분을 다 잊어버려요, 다. 다 잊어버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다 잊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조성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분이고 우린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소명도 좋고 사명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나를 왜 여기에 두실까? 나를 왜 이 일산 참된 교회에 두실까?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왜 이 땅에 두시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볼까요? 2장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즉 사망과 멸망, 그리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 구원의 역사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락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어려움 없이, 나 고통 없이 살라고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맞죠? 믿으시죠?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필요에 급급해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 금식을 끝내셨을 때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현실의 필요를 갖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이 사탄 마귀가 방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그걸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된다, 너희들. 주님은요,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다 완수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떡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안전 때문에, 그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권력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못 이겨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세상 못 이겨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린. 우린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린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
결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싸워야 이겨요. 이유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졌는지, 아니 내가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지, 왜 나를 그 과정에 있게 하시는 건지, 왜 내가 우리 일산 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시대, 이때에, 이 대한민국, 여기에,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시는 걸까? 내 삶의 자리를 통해,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뭘까?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본분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도전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시련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300명을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내가 그 300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기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통해 세상의 가치들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형편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기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